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신앙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인데 어떻게 돈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저런 무식한 소리를 저렇게 떳떳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돈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도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얼굴 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과 돈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인쇄를 하기 전까지 잡았던 제목은 죽음과 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돈 잘 써야 잘 죽는다. 이게 어제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이었어요. 돈 잘 써야 잘 죽는다. 근데 이걸 제목으로 하려고 보니까 제목이 좀 싸구려 같아 보여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수준 있게 만들려고 제가 돈 잘 써야 잘 죽는다를 죽음과 돈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담임했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대상은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오늘 6장 전체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돈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사실 쓰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됐었거든요. 그 다시 갇히리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 원래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갇히면서 이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면 정말 살아있을 때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의 마지막이 돈 얘기예요. 이 돈 얘기를 우리가 사람에게 주시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내게 주시는 신앙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문장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부패해요. 마음이 썩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비싸도 썩은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유가 좋은 우유라도 상한 우유 안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썩었어,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도둑질 당했다, 강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될 그 사람의 진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이게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도둑질을 당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유가 복 받는 것, 사실은 무당에게 가서 비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복을 주시면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끝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보면 파멸과 멸망, 그리고 10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파멸, 멸망, 믿음에서 떠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파멸, 멸망, 믿음에서 떠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죽음 마주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물질의 문제를 영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 파멸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선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승리하는 죽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죽음을 죽을 수 있다? 없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돈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으로 했어야 된다. 돈 잘 써야 잘 죽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악한 일입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돈을 사랑해요. 10절에 가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파멸과 멸망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인데 천국 가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 천국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은 인생은 사랑이, 신앙도 인생도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돈을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럼 불효자예요. 나쁜 놈이요. 돈을 쓰는 곳에 마음이 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인생이 어떤 지금 신앙을 살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면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돈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돈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죠. 이 시대는 더욱더 돈이 중요한 시대,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보다 연봉이 얼마야, 직업은 뭐야, 어디 살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끼리도 뭐 아파트에 사느니 어디 사느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이번 주에 그 신문을 보다가 어떤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 요즘은 결혼의 조건이 옛날에는 뭐 직업이 괜찮으냐, 뭐 저축은 얼마나 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고 그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요즘은 어디까지 지금 서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 부모는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어? 이것도 이제는 결혼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왜? 결혼해서 이 양쪽에 누군가 부모를 도와야 된다면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만약에 당신 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나 결혼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돈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라, 돈 벌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돈에 의해서 돈이 중심이 돼서 돈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살인사건이 사람을 죽일 때 여러 가지 죽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돈과 관련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훔치려고, 돈을 빼앗으려고, 돈을 갚지 않으려고. 여러분, 돈에 의해서 사람을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이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심지어는 정직함도 내려놔 버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돈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물질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물질이 우리의 마음에서 진리를 빼앗아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 교인이, 그 성도가 어떻게 평화로운 죽음, 선한 죽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죽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돈의 문제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사용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 어떻게 돈을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이리, 부인 앞에서 맨날 이 노래를 불러. 근데 돈을 어디 가서 쓰냐면 술집에 가서 이거 붙이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한테 돈 쓰잖아요. 그러면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붙이고 이런 여자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들이 있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 돈 쓰지 않습니까? 왜 자식들을 위해서 돈 쓰세요? 여러분 쓸 돈이 뭐 다 쓰고 나서 남아서 돈 쓰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내가 쓸 게 있지만 그래도 자식이 귀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쓸 것은 좀 줄이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쓰는 거죠.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소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가 내 인생이고 내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다루어야 되느냐? 첫 번째,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돈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말은 하나님 거라고 해.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서 같이 미국 사람들하고 뭐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회도 해봤는데 이거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꼭 그 주여 삼창을 해. 원래는 한 번으로 시작했거든요. 주여 한 번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또 3-4번을 해야 또 이게 또 뭔가 좀 이게 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주여 삼창이 됐어. 만세 삼창처럼. 주여가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도할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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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돈은 내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도 주님 것이어야 되죠.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에버다교에 처음 나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무슨 목적 헌금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광고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필요해서 이제 여러분 헌금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내세요. 기도해 보지 말고 그냥 싹 떠오르면 빨리 그걸 헌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했다가 나 장로님들한테 뒤지게 욕먹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기도 많이 해보고 헌금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셔야지. 아니, 기도해 보지 말고 그냥 헌금하라는 게 이게,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장로님,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헌금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헌금 액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딱 떠올랐을 때 빨리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쓸 게 뭐지? 기도 많이 하면 헌금 액수가 줄어드니까 제가 그냥 딱 떠오르면 빨리 기도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로님, 혹시 평상시에 돈 쓰실 때 기도하고 쓰세요? 여러분, 혹시 밥 먹을 때, 이거 살 때, 옷 사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돈 쓰세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기도도 안 하고 쓰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왜 기도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목적 헌금 할 일이 또 하나 있어. 내가 이제 광고할 때 딱 떠오르잖아. 그 빨리 바쳐야 돼. 기도 많이 하면 줄어듭니다. 제가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헌금 드리는 거는 기도 많이 해. 자꾸 인색해져. 자기를 위해 쓰는 건요, 굉장히 여유로워, 넉넉해요. 안 써도 될 걸 막 쓴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따져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마음대로 쓰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해보고 드려야 되느냐고요. 우리 공평하게 하자고요. 하나님께도 그냥 기분 내킨 대로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쓰는 것도 하나님 주인이 당신이시니까 이걸 쓸까요 말까요 기도해보고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돈도 하나님의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 좀 피십시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랍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족하는 마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게 그냥 정말 족한 줄로 알아라. 겨우 먹고 겨우 입을 정도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지금의 삶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먹을 게 입을 게 있으니까 그래 감사하다. 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조금 더 벌어도 감사하지 못해요. 더 많이 벌어도 감사가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돈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요즘 그 유행에 따라서 돈을 쓰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캠핑도 차박이 유행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차를 어떻게 가도 해가지고 그냥,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차박하는데 왜 나도 차박을 해야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차박이 나쁘다, 이게 나쁘다 하는 거,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자기는 여유가 되지도 않는데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남녀 사이에 오마카세가 유행이라며. 아니 여러분, 오마카세는요 비쌉니다. 그냥 셰프가 만들어주는 대로 그날 자기가 정해서 이게 서빙을 하기 때문에 일반 메뉴보다 훨씬 비싸요. 하나하나 서빙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오마카세 일본 식당 같은 데나 가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만 내주지 않습니다. 오마카세를 하면 그 셰프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셰프가 나에게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오마카세를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가서 먹으면 되지. 왜 그래요? SNS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싼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오마카세를 시켜 먹는 게 유행이래. 그걸 왜 하냐고요. 아니 여유가 있어서 오마카세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그걸 따라하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펴보고 떠나가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참 불쌍하다.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국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허하면 그 SNS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여기 갔다 왔어, 저걸 먹었어, 이걸 자랑하느라고 SNS를 도배하고 있느냐. 내가 그걸 보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행복한 사람 별로 없더라. 이러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돈 벌지 마라, 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계를 정해야 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이 이상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을 거야 결정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내려놓고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결국 돈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돈에 끌려가면 파멸, 멸망, 믿으면서 떠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헌금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헌금 이야기 할 줄 알았다. 드디어 교회에서 돈 얘기하네. 자,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부흥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은 너무 좋아, 근데 헌금은 안 했어. 신앙은 너무 좋아, 믿음은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근데 교회 헌금을 안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에바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 성도들의 헌신과 다 있었죠. 그런데 헌신만 해. 그리고 기도만 해. 그리고 돈은 안 내. 헌금은 안 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무슨 뭐 누구에게 돈을 많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면, 한국 교회가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특별히 여기 젊은 부모들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한국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가 살아야지. 교회가 건강해야지. 돈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금하지도 않고 내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요즘 재정적으로 교회 건물은 있는데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요, 이단에 많이 팔려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많이 팔려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도대체 뭐 돈이, 아니 똑같이 다 신앙생활 하는 건 똑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고 왜 그렇게 건물을 팍팍 사고, 하나님의 교회는 막 목 좋은 데다가 막 크게 막 건물 짓고 돈이 많으니까 막 해외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신천지를 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등록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얼마 좀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잠깐 신앙생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서는요 10의 1조 내는 사람은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웬만하면 10의 4조 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10의 5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11조도 힘들어 죽겠구만.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이냐? 정말이냐? 참. 10의 1조는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10의 4조, 5조 정도 돼야 그래도 교회에서요, 대접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건물 팍팍 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는 맨날 저렇게 힘 빠져가는데, 야, 무슨 천지나 저런 데는 뭐 힘 있어가지고 잘하나 봐. 이해가 되십니까? 11호 힘들어도 11조 해야 됩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10분의 1을 드리란 말입니까? 드리세요. 하나님의 거라며. 내가 다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내가 가진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의 2조 드려도 살만하신 분은 10의 2조 드리세요. 10의 3조 드려도 이거 이단하고 비슷해져 가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죠. 11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이에요. 11조는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물질의 종이 아니라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물질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선언.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이것만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마게도냐 교인들은 굉장히 부자였나 보다. 아니에요. 어떻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저녁에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가난해도 극심하게 가난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째지게 가난해.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풍성한 연보가 저는 금액이 많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비해서, 그들의 생활에 비해서 드리는 헌금이 이건 풍성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연보를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 아주 째지게 가난해.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은 일단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인데 헌금을 드렸다면 뭘 줄였겠어요? 먹는 거 줄였겠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새끼 먹던 거 2끼로 줄였겠지. 그리고 그 한 끼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 극심한 가난이라니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도 많았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연보를 풍성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게 해야 돼.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약속했어요. 헌금을 작정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헌금을 안 내. 먹고 살만한데, 넉넉한데, 여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중심이 누구냐죠. 내 돈의 주인이 누군지를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성해, 넉넉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약속한 것도 안 드려. 중심이 돈인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교회가 기도 많이 했나 봐. 헌금 약정해놓고. 기도 많이 하니까 자꾸 안 하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작정할 때 빨리빨리 해야 돼. 뭔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해. 왜? 내 돈의 주인이 내니까.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 교단이 아니고 무슨 교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분이 그 교회 재정 담당이에요. 목사님 기가 막혀 죽겠어요. 왜요? 여러분 그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는 장로 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장로가 딱 되고 나더니 11조를 안 해요. 참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되기 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왜? 사람들한테 표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파멸과 멸망으로 가고 믿으면서 떠난 상태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고민이 참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 부흥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게 뭐냐면 2세 목회자 때문에 그래요. 2세 목회자. 제가 목회할 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면 정말 좋은 2세의 목회자를 우리 교회가 만났어요. 1세들은 제가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2세들은 영어를 쓰니까 한국말로 하는 사람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왔을 때 이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부모들도 애들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에 가고 싶으니까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운동 잘하고 참 메시지도 좋아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떠나니까 다시 또 교회를 애들이 떠나니까 어른들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2세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세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2세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앞으로 2세 목회자들, 2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결 방법을 제가 찾았잖아요. 그 해결 방법을 제가 제시했어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집사님, 이거 해결하는 거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신학대학 보내세요. 공부 잘하는 아들 순서대로 신학대학을 보내세요. 여러분 미국은요 꼭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자격을 갖는 3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 3번째가 목사예요. 목사는 대학 학위 갖고 목사가 안 돼요. Master of Divinity라고 반드시 신학 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목사 이 사람들이 자격을 얻는 조건은 똑같아. 대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하고 그래야 자격을 줘요. 근데 의사,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목사는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 신학대학 보내세요. 그러면 안 보내. 왜? 돈 못 버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정말 이 세를 생각한다면, 정말 미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애들을 보내야죠. 안 보내. 그러면서 한탄해. 이세 목회자가 없어서 어떡하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가요, 지금 위기입니다. 왜 위기인 줄 아세요?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회적인 그런 것도 위기지만 절대적으로 목회자가 부족해요. 교회 수에 비해서 목회자가 너무 부족해요. 이런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들요,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왜? 지원을 안 하니까.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미국 얘기 같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곧 이 일이 닥칩니다.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요, 베이비 부머 세대니까 그때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신학대학도 많이 간 거예요. 신학대학을 많이 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은퇴하는 사람도 숫자가 많다는 거죠. 교회 수에 비해서 100명이 필요하면 10명이 빠져나가면 10명이 들어와야 교회가 목회자 수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100명이 빠져나가는데 충원되는 사람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가 절대적으로 목회자가 부족해요. 신학교 문 닫게 생겼어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천주교는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부가 미사를 드려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는 장례 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지 않아도 된다. 허락했어요. 왜? 신부가 없으니까. 신부가 너무 모자라니까. 한국 교회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목사 해봐야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사명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들을 물질로 판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11조 결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 세상에 살면서 네가 번 돈 어떻게 썼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세상에 살면서 내 돈 어떻게 썼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수없이 우리가 선언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백을 다, 하나님 다 그 고백을 듣고 계시다가 그래, 너 내 돈 어떻게 쓰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네 돈 어떻게 쓰다 왔냐? 이렇게 안 물어보실 거라고요. 그게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씀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죽으려면 돈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돈 잘못 쓰면, 돈에 관한 생각이 잘못되면 파멸, 멸망,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또 돈 얘기로 마무리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장래 이거 뭐예요? 죽을 때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물질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이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물질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터를 쌓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내면, 돈 많이 뭐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돈 잘 써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돈 써야 돼.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해야 돼. 물질 생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장래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좋은 터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 좋은 터를 쌓아놓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돈 얘기라고 간단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정리할게요. 이거 물질 관리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썩을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썩다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믿음에서 떠나면 이건 구원에서 상실되는 거죠. 물질이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있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물질의,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하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다가, 돈 쓸 때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불필요한 것에 돈 쓸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돈 쓰느라 시간 낭비하고 가족들 희생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을 만족해하고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열심히 드리십시오. 11조 결단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그 기도가 가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 에바다교회가 건강하게 앞으로도 살아남으려면, 우리 자식들이 커서 에바다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헌금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관리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놓는 기가 막힌 투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물질 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돈 문제가 세상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돈으로 판단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 돈이 원하는 일이라면 거짓도 버리고, 돈이 원하는 일이라면 정직도 버리고 거룩함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아버지 그런 비극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좋은 터를 쌓아놓는 믿음의 승리자들, 죽음의 승리자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